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쯤은 미아가 되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 어렸을 적에 이 미아가 되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 시장에 장을 보러 따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가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또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들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고 있어서 이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이 시장을 구경하는 것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많았던 저는 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지 않고 이제 혼자서 막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고요. 심지어 내가 엄마랑 같이 시장에 왔다고 하는 사실도 잊은 채 열심히 이 시장을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없어진 것을 깨달으셨던 어머니께서 아주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고요. 저를 찾아낸 후에 엄하게 저를 혼내시고 나중에는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와서는 큰 추억이 되었는데요. 저는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혼낼까? 왜 저렇게 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아주 어린 마음에 이상하게 여겼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왜 나를 안고서 그렇게 서럽게 우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두려웠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은 것이 기뻤기에 어머니께서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죄하였고요. 심지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였던 예수님까지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찾아가 재산을 요구하였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아주 이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기에 이 아버지에게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었던 둘째 아들 13절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이 없으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또 돈도 많이 있으니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게 되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즐거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고요. 살고 있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참 이 굴욕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어서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굶주려야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잘 나가던 이 둘째 아들,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운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요,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떠올렸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이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의 종이 될 것을 결심하는데요. 처음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려 했지만 나중에는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날 하루만 우연히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이 거짓골을 하고 있던 아들을 보고서 그를 측은히 여겼고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거 봐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그런 고생하는 거 아니니? 하고서 아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고요. 이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입혀 주었고요.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던 목자가 잔치를 베푼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이 친구들을 불러 축하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는 것으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 이어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이 밭에서 일을 마친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었고요.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요, 이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화를 내었고요. 이 마음이 상한 나머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29절과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평소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저 잘못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섭섭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첫째 아들이어서 그런지 이 첫째 아들의 생각에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잘못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동생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행위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 관계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 잘못을 저질렀던 동생을 용서해 주지 못했고요. 심지어 동생을 용서해 준 아버지마저도 원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와 동생을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첫째 아들 역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이 첫째 아들을 엄하게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첫째가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서운함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 주었고요. 첫째 아들에게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이 철없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소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내 것이 다 너희 것이지 않느냐고, 너희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함께 기뻐하자고 하며 이 첫째 아들을 다독여주는 것으로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좀 세상을 좀 즐기고 싶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즐겁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를 더 좋아하는 모습이 혹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동생을 사랑해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동생과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못하게 되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이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해 줄 때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이 가슴에 품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또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나갑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다시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영광 주 이름 높임 받으옵소서. 영광 주 이름 높임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네. 마라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대구 성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신유갑 집사님 비롯하여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